어머니들은 즐겁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우는 날이 돼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영환 형제, 어머니들은 많이 울지 않아요? 눈물 안 나요? 죄를 엄마한테 불효한 자식이 많이 운다고. 안 울었으면 효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부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 아무 걱정도 없이 설교집만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다시 교회를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기가 싫어졌어요. 저희 집에 꽂혀 있는 설교집이 한 번씩 한 설교가 막 그러니까 지난 그 당시에는 한 25년간 한 개 그대로 꽂혀 있으면 얼마나 많아요. 가만 보니까 부질없는 집 같고 저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도대체 누가 저 설교를 드렸나 하는 생각 들고 그렇다면 들었다면 무슨 변화가 있나 생각하니까 설교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설교를 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함께 하는 하나님을 맛보고 싶고 그다음에 만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게 있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안내해서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생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난 4년 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설교자에게. 제가 여러 번 뺐을 때는 본문만 가지고 쓰니까 무엇을 이야기할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가? 근데 성경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절기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우리 신약 교회에게는 고난절,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그리고 어머니 주일 이런 것들을 왜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러셔요. 우리가 이것을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절기마다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절, 부활절,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나,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 있던 종된 살면서 돌이켜 데려오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대신에 죽는 어린 양, 그 피를 문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묻어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건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이거를 니산월 14일에 꼭 기억해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십상이 여기기 쉬워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절기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한 구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어머니 주일은 무엇이냐? 이게 절기가 중요하니까 어머니 주일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부활절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다 그래 봐야 한 1700년.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절이라는 절기와 성탄절이라는 절기와 어머니라는 절기를 주시는 거 인간들이 제정해서 사용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기억하라. 부활절은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날짜를 정할 수 없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충분히 지나고 난 풀문 보름달이 떴던 그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정해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탄절은 성경이 날짜를 정해준 거 아니지만 12월 25일로 정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효도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이 어머니 주일을 지켰을 때 그리고 어머니 가슴에다 카네이션을 달아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yes 그렇게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쁘다고 너희들이 무시해도 되는 어머니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어머니 이제까지 그래 왔잖아.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고 늘 변명하는 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인간성을 회복해라. 인간이 해야 될 게 뭐냐? 인간성을 회복해라. 그래서 어머니 날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실상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때입니다. 이 달려있으면서 최악의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주님은 자기의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인간 죄인들의 구속 사업을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 사업에도 그 구속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딱 절반으로 나뉩니다. 한 자는 예수님을 모독했고 한 자는 예수님께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셨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셨던 그 최악의 순간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 사역이 마지막 다 이루어진 줄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후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뭔가 받아들이는 게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여인들 중에 있는 어머니와 제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분들이 높이 달린 십자가에 예수님을 쳐다본 게 아니고 옆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넉넉히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그림이나 이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십자가는 그거는 상상으로 그린 거고, 그거는 인간이 질 수가 없습니다. 이 트럭이나 크레인으로 들어 날라야지. 인간이 어깨로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메고 올라갈 수 있는 크기의 십자가였다면, 그것을 딱 세워놨을 때도 우리보다 많이 크지 않은 십자가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 속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겠죠. 여인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키놓고 내 아들을 보겠다고, 그래서 키놓고 오셔서 아들의 그 마지막 순간, 그 지금 6시간을 흘러간 고통 속에 있는 아들 곁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네 마음을 가시가 너를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이 네가 아픔을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관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그 8시간 동안 옆에 있었고,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아들을 쳐다보고 있고, 그 옆에 같이 모시고 왔던 제자 요한도 함께 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 상황을 요한복음 자체가 요한이 직접 눈에 보고 보았던 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성경은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원 센텐스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지금은 요즘 바미츠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인식을 하는데, 무엇하는 성인식이냐?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간이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율법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를 선언하는 그 날이 바미츠바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때 다녀가시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에 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예수님의 삶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들어 사셨던 삶입니다. 율법에 책임을 지는 선서를 하고 난 첫 번째가, 성경은 그 구세주의 그 첫 번째가, 율법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그 첫 번째가 부모를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를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받들어야 되고, 이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인간에 대한 그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나를 거룩히 여기는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뭐 이런 10가지의 제 이야기를 뒀지만 아무것도 뒤따라오는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순종을 받다는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만약 그렇게 하면 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든지는 것을 이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서약을 한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우리가 어떤 인물이었나 하는 것 인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는 부모를 순종하며 받으신 자다. 그 아들이 지금 8시간의 고통 마지막 모든 사역이 이루신 줄 알고 그렇게 떠나가라 그럴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어머니를 보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순종함을 따라 힘겨운 삶을 사시는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가를 잘 압니다. 불행스럽게도 사랑하는 남편은 일찍이 여여서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다 탈 없이 말 없이 지냈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먹입니까? 참 이런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다 큰아들이 해결을 하셨겠죠. 때로는 먹을 음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래요 어머니 제가 작은 일을 하나 끝냈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끝내니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내가 곧 돌아올게요. 그래 가서 작은 돈을 받아서 온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쌀을 사오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상에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막 조리고 있어. 이게 웬걸가 보면 어머니 제가 오늘 좀 큰일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늘 잔치 한번 하죠. 그래서 상에다가 그렇게 또 여유로운 밥상을 차려서 가족이 먹었을 수도 있고요. 자식이 아프거나 어머니가 피곤해 하시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도왔던 그 아들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공중사역을 시작하려고 제자들을 만나고 난 3일 뒤에 가나 나다네엘을 만나고 나다네엘이 사는 동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됐고 어머니도 같이 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아들은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제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구세주인 것을 밝히 증명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예수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일러둡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행하라.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요한은 그 집에 결례를 위한 결례인간. 이 유대 사람들은 밖에 있던 거리만 갔다 와도 이방인들하고 접촉해서 이 티끌 같이 했다 그래서 더럽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손 씻습니다. 그 위에서 물을 떠넣는 그 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하기를 가득 채우라, 물로 가득 채우라. 다 채우니까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임한다는 걸,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잘 알던 이 어머니, 왜 이렇게 해야만 됐었나 하면,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면서 돕는 자인 남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장난치고 사고 치면은 그걸 다 어머니가 해결을 해야 되고, 누구의 어머니라고 꼬집을 것 없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보아한 어머니는 마치 자식에게 큰 빚이라도 진 자처럼 그렇게 사십니다. 자식이 아파도, 자식이 술 처먹고 길길거려도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형수의 어머니는 다 저자를 죽여야 된다고, 그가 교수형을 받는 그 마지막 죽음, 그 파이널 센텐스를 받아가지고 언제 죽었나, 형무소에서 그 죽었다, 사형에 처형됐다는 걸 들으려고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 들으려고.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를 두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들을 소개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나와 똑같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제자 요한은 27절에 그때부터 주님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느라 했다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부모님을 쫓아가셔서 순종하면 받으셨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케빈 듀란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팀인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 팀이 챔피언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MVP로 뽑힌 사람이 케빈 듀란이라는 친구입니다. 그가 그 챔피언십 트로피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함께 즐거워하는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등허리에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잡수시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음식을 먹었나 확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셨습니다. 진짜 챔피언은, 진짜 MVP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맞습니까? 어머니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를 얼마나 소홀히 하며 지냈습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그때부터 집에 모셨다라고 이게 결정이 딱 나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에 예수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어머니를 집에 모시느라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르짖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 이뤘다. 어머니가 세를될 때까지, 어머니가 평강을 찾을 때까지, 어머니가 안심할 때까지 그는 일을 이뤄도 이 세상의 구속의 일을 해도 다 이룬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집에 모시니라 이 말이 다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십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거룩한 분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저는 요즘 뭐 정상회담 한다고 판문점이 거기가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168마일이 우리나라 이 가로지릅니다. 거기에 철책선으로 쫙 깔았는데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2년간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 휴가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휴가를 17개월 만에 내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군대 의무를 뭐 신성한 국방 의무라고 하지만 정말 저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최적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간인도 들어갈 수 없는 데고 거기에 17개월 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신탄진이 마지막 종착역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성동역으로 와서 이제 버스 타고 답신 효창동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제 마음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 스스로 신성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눈도 안 맞췄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리고 집에까지 아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왼수니까 내가 나쁜 짓만 골라 하니까 그냥 저 새끼 그냥 저거 왜 생겨나서 저 새끼만 없으면 그냥 뭐 이러는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라고 부르실 때 어머니가 나오시면서 나를 부여안고 내 새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입니다. 나를 두고 내 새끼라고 불렀던 때가.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존대히 여기고 순종하며 받들어 살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과 은총을 베푸는 어머니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귀중한 분을 함부로 대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에게 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하며 받들며 살도록 우리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머니를 될 때마다 그래서 즐겁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